3주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기도하던 중에 받은 말씀,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 제목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열심히 들으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서 쉼표가 없는 노래는 노래가 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에도 쉼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친 피로를 푸는 하루에 매일의 쉼도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긴 인생의 여정에서 주어지는 전환기에 가지는 일정 기간의 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자고 싶은 대로 잠을 자는 것, 또 가고 싶은 곳에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것,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진정한 쉼이라고 할 때는 우리 육신이 편안해지는 것만은 절대로 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의 쉼, 마음의 쉼, 영혼의 쉼, 또 관계의 쉼이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쉼에는 균형이 요구됩니다. 진정한 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일과 쉼의 균형이 필요하죠. 6일 동안의 노동,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한 자들이 바로 하루의 쉼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쉼에는 조화가 필요합니다. 쉼은 개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공동체적인 겁니다. 나는 편안하게 잘 쉬는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쉼이 진정한 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쉼은 이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쉼도 있지만 가족의 쉼, 공동체의 쉼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쉼은 이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쉼은 공동체적인 단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실 때 그 쉼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휴식의 쉼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쉼입니다. 그 쉼을 히브리어에서는 안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안식. 안식에는 이 쉼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쉼이 곧 안식은 아닙니다. 이 안식에 관한 아주 중요한 책을 가장 훌륭하게 쓴 분이 계십니다.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리젠트 칼리지 교수인 한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온몸이 정말 이 병입니다. 눈도 나쁘고 하여튼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년 전에도 우리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초청해서 오시려고 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오셨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정말 잘 쓴 책이 안식이에요. 그분은 그 책에서 안식에는 중요한 4가지 단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치는 것입니다. 영어는 ceasing, 그만두는 것, 그치는 것. 이 그치는 것은 단지 자신의 일상을 그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 걱정을 그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을 그치는 것입니다. 더 큰 성취욕을 내려놓는 그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쉬는 것입니다. resting.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휴식이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쉼입니다. 대부분은 여기에서 다 끝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3번째가 4번째가 있어야 합니다. 3번째는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embracing, 받아들이는 것. 무엇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더 많은 얻고자 하는 것에서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받아들임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축제와 향연, 축제, 기뻐하는 것, feasting 영어로는 이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서로를 축복하고 또 중요한 것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기쁨의 축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는 이 네 가지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내려놓는 것, 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받아들이고, 네 번째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제,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서로를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은 쉼에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 주시는 안식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만둘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 2절 말씀에 안식에 이르는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며 그들이 왜 안식에 이르지 못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할 만큼 구약의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흩어진 유대인, 핍박 속에 있는 유대인, 위기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위기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지 않고 뭐라고 권면합니까?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과거 역사에 왜 안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은 말씀에 믿음을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안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나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세네갈 선교장에 다녀오면서 저는 안식을 누리는 분들을 봤어요. 물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현지인들에게서는 안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곳에 안식년을 보내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안식을 봤어요. 세네갈에서 30년 거주하시며 지금 사역하시는 백원경 목사님이라는 분을 뵀어요. 저희를 잘 인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셨어요. 30년 그곳에 사셨습니다.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느냐고 그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왜 없었겠냐고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그러나 자녀들이 다 미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미국 영주권도 갖고 있어서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미국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있는 것이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미국에 가 있다가도
다시 돌아와서야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구나. 마음이 그렇게 편하다는 거죠. 그 열악한 지역에 사는 것이 마음에 안식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안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있을 때에 주어지는 안식. 그래서 그분은 그곳 살면서 마음에 내가 왜 이런 곳에 있는가? 나는 왜 이런 곳에서 사역해야 되는가? 그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은 단지 하던 일을 중지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내가 하는 모든 삶 속에서도, 그 사역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란노에서 최근 발간한 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케이티 데이비스라는 한 테네시주에 살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20대 여성이, 백인 여성이 이제 주일학교에서 경건하게 자라나서 내가 대학 입학하기 전에 꼭 1년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단기 선교를 봉사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던 적이 있고,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았더니 우간다 한 고아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입학을 보류하고 그곳에 가서 1년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그곳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많은 고아들의 엄마가 되어서 그 아이들의 몸을 목욕을 시켜주고 아이를 양육하는 일로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여러분의 딸이라면 내버려 뒀겠습니까? 아마 한국 그 어머니들은 가방에 넣어서 데리고 왔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자매인지 몰라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 보려고 미국에 와서 대학도 한 학기 다녀갔어요. 그러나 이 책에서 줄곧 말하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쉼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익숙했던 것이 미국에서 사는 그 삶이 나에게 너무나 낯선 삶이 되었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간다의 그 고아원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쉼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썼지만 이번 여행할 때도 다시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책은 이번 여름 온누리교회 전 교인의 필독서입니다. 휴가 갈 때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읽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 책을 읽고 도전받아서 아프리카로 영영 떠날까 봐 자녀에게 안 사주는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는 것이지, 책 감동 읽고 저절로 가는 건 아닙니다.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년 동안 읽었던 책 중에 이렇게 감동적인 책은 처음 봤어요. 너무 글도 잘 쓰고. 그래서 이 자매를 10월 집회 때 초청하려고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와서 좀 더 많은 간증을 좀 듣고 싶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한 자들이 누리는 안식입니다. 더 열악한 환경, 더 좋지 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누리게 되는 안식,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인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삶을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 얻게 되는 안식이죠. 9절에 바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미래에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남아있는 안식, 미래에 얻게 되는 영원한 안식, 이것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미래에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얻을 수 있고 또 누려하는 안식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우리가 지금 힘써 들어갈 수 있는 현재 약속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약속된 안식,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 히브리서 기자는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할 이 안식의 모델을 하나님의 창조 지서에서 찾습니다. 4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디엔가 제7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셨다. 어디엔가 라고 한 것은 저자가 어딘지 잘 몰라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걸 읽고 아니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어디엔가 이렇게 참 무식한 분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 당시에는 구약의 장절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디엔가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 어디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야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하시는 이 안식,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천지 창조의 완성은 6일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7일째 하나님이 쉬심으로 안식하심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다. 이 여섯째 날에 다 마치셨다고 말하지 않고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에 근거해서 히브리에 능통한 유대인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완성하신 것은 6일째가 아니다. 7일째 다 완성하셨다. 그럼 제7일에 무엇을 하심으로 천지를 창조를 완성하셨는가? 안식하심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6일 동안은 물질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제7일에는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헤셜이라는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안식에 관한 책에서 안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는 제일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에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는 제일 마지막이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last in creation, 창조에 있어서는 제일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있어서는 첫 번째다. First in intention,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죠. 이 안식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을 모든 우주 만물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이 사람들과 동물들과 식물들과 우주 만물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6일 동안 너무 무리하셔서 제7일째 지치셔서 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치시지 않는 분입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분입니다. 쉼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안식의 원리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해요. 잘 쉬어야 일을 하지.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근거한다면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은 삶의 쉼표가 아니라 삶의 절정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만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함께 창조하셨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오죠.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구분 없이 그냥 창조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6일간의 창조를 하신 것은 인간에게 시간을 함께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공간이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제7일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7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6일간의 만물이 창조할 때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코멘트가 어떤 코멘트가 나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힘이 좋았더라. 옆에 계신 분이 힘이 좋은 사람입니다. 힘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네. 힘이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그래도 선입니다. 한자로는 선이에요. 모두가 다 6일간의 창조는 선한 것들이에요. 선입니다. 그런데 제7일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다. 거룩할 성자를 쓰셨어요.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시간, 제7일이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장소를, 거룩한 공간을 구별하셨어요. 제일 먼저 시간을 구별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 다음에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을 거꾸로 바꿔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공간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번에도 이 두바이 아부다비에 가보니까 이슬람 사원이 얼마나 웅장하게 만들지 몰라요. 사람들은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장소를 멋있게 만들면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공간을 거룩하게 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공간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종교성을 유지하죠. 그리고 그 공간에 들어가면 사람이 거룩해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공간이 아닙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시간을 복되게 하셨어요. 제7일이라는 시간, 그치는 시간, 쉼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이 안식의 시간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간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다 신이 공간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죠. 종교학자들이 늘 던지는 질문은 뭡니까? 신은 어디에 있는가요? 어디에 있는가? 항상 어디, 공간에 있는가라고 질문하죠. 왜? 하나님이 공간 속에, 신이 공간 속에만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영이 아니라 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역사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 속에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공간도 하나님을 닮은 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바다가 아무리 넓고 광활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어요. 산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을 우리 시간 속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시간은 영혼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영혼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 왜 눈을 감고 기도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의 모든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눈을 감는 순간 우리는 이 공간을 떠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꼭 예배당만이 아니라 시장 속에 있어도, 시끄러운 터미널 안에 있어도,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우리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시간 속의 거룩함입니다. 7일 중 하루를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공간이 아니라 시간에 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공간 중심으로 살아가요. 문명이란 뭡니까? 다 시간을 열심히, 인생이라는 시간을 써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다 문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간 중심으로 살아서 그래요. 시간을 느끼며, 시간을 음미하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은 시간이 나도 모르게 빨리 지나가 버렸어, 세월이 무상해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시간이 그 영혼의 하루입니다. 영혼을 느끼는 하루여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무상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느끼고 시간 가는 줄 알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큐티 안 하는 분들이에요. 큐티 안 하는 분들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왜? 일 속에, 공간 속에 파묻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 시간 속에 거룩함을 구별해서 내 시간을 구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한 시간으로 나갈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시간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영혼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쉴 수가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러므로 예배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에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공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그 영혼과 연결되는, 영혼을 느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꼭 안식년을 떠나야 안식이 시작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이라는 단어가 익숙합니까? 그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복잡한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은 제도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심지어 우리의 일 속에서도 그 일이 곧 안식이 될 수 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심지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이 땅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